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약하신 성경 신학성경으로 409면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라.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주를 향한 찬양으로 변하는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묶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재앙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나무들이 이제 재앙을 입었는데요. 또 사람들이 재앙을 입었고 이제 드디어 예배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왜 도대체 장사를 하고 더럽히느냐 그리고 화를 내시고 깨끗게 하셨는데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측량한다고 그랬는데 영어 번역에는 카운트한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는 거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나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성전 밖에는 아예 그냥 신경도 쓰지 말라 그래요. 성전 바깥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짓밟히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아예.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이 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는 바를 보면 이미 많은 재앙이 있었고 사람들이 죽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지구상에 그 당시에 이 예언하는 말에 있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직. 그쵸? 예. 이것을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에 있는 사건으로 보는데 어느 때 시점으로 보느냐로 여러 가지 관점이 달라지지만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늘이 깜깜해지고 모든 그런 땅에서 뭐 불이 떨어지고 불이 나고 사람들이 죽고 뭐 바다가 이런 모든 일이 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락이 이 땅에 임한 거죠. 여러 가지 타락이 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것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두 증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괴로움을 받는 이 가운데에서 두 증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이 있으리라 하는데 1260일을 예언하리라. 베옷을 입고 그러죠. 1260일. 42개월이죠. 우리 달수로 치면 1260일을 예언을 하는데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죠? 촛대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세운 사람들이나 존재들을 표현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에도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죽게 한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런 똑같은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참 무시무시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죽게 한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피가 배게 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 선지자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짐승들이 와서 이 선지자들과 전쟁을 해서 선지자를 죽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체가 큰 성에 있는데 장사도 하지 못하고 3일 반 동안 그렇죠?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너무너무 싫어해서 죽게 하고 나서 또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미워하는 그러니까 악이 이 땅에 어떻게 만연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을 전쟁을 해서 죽게 하고 또 죽고 나서도 장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중요한 것은 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자연을 심판하셨고 인간을 심판하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심판을 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마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 품는 것처럼 품으려고 그랬는데 예언자를 보내면 예언자를 때리고 예언자 데려다가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지를 어느 순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이때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우 있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거나 유익을 포기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다니엘 선지자 얘기 나오시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쵸? 왕에 가서 모함을 하죠. 네. 그래서 왕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으겠다. 그러겠어도 다니엘은 꿋꿋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죠, 다니엘을. 네. 하자고 해서 구해주시는데 다니엘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에 가셔서 선교를 하신 또 처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원주민들이 사는 정글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순교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까? 때가 찰 때까지.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 이 두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의 살고 있는 사회를 보면요. 미국의 사회를 보면 이 미국은 한때는 믿음의 나라로 대표되는 나라였죠. 기독교 국가로 대표되는 나라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와 현실은 어떤가요? 기독교가 아직은 우리 남부지방에 가면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기독교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긴 하지만 점점점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뚜렷이 나의 주장과 나의 소신을 드러낼 때에 반대되거나 혹은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약해져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같은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이 두 선지자, 괴로움을 받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또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십니다. 하늘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통쾌한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핍박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는 원수들도 이 선지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비로소 이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선지자들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분평을 했는데,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올리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구절에 한번 관심을 돌려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적이나 기사나 기적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어떤 그 이적이나 어떤 환난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렇죠? 또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그런 구절들, 어제 우리가 보았던 7 우레가 얘기하는 것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썼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본문 말씀 보면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증언하는 거냐, 그 선지자가 입에서 불이 어떻게 입에서 불이 나왔을까? 이런 것을 궁금한데, 이 모든 사건 가운데 결론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창조물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의 그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고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사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 건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이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창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알고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이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세요.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나를 좀 알아달라. 좀 이상하죠?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도 좀 나를 사랑해 주렴. 그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주셨던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너희 손으로 만든 너희 상상으로 만든 그런 신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경배하고 살지 말고 너희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계속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죠. 계속 그 회개의 메시지가 결국은 그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 죄가 가리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네. 그러면서도 심판하시고 나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돼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떼고 나팔이 부러져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 여섯 번째 나팔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온 지구가 완전히 이제 바뀔 때인데 그 전까지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명령을 하시잖아요. 성에 들어가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가축들까지 다 죽여라. 저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제 인간적인 도덕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자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과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실 수 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전능 그 권능 앞에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렇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모든 능력을 경배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구나. 오늘 한번 이 심판의 예언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저는 던져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앞에 순복하고 있는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쟁이 얘기가 나오죠. 토기쟁이가 토기를 만들 때 진흙으로 빚어서 토기쟁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어떤 모양으로 토기를 만들지에 대해서 그 빚어진 그릇이 토기쟁이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토기쟁이 마음이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때에 심판을 하시는지는 하나님께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겠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건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던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생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영생의 약속이 없이 고생하며 살다가 세상을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영원한 평강과 사랑이 있는 그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더 감사하죠. 더 감사합니다. 심판이 있고 땅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 안에서 구원받았고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 전능하신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